아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9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로 마지막 25절까지 제가 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푸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식다에 이르고 또 밥닷의 아헬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미디안의 미디안의 두 두 방백 방백 오렙과 오렙과 셉을 셉을 사로잡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은 오렙 오렙 바위에서 바위에서 죽이고 죽이고 셉은 셉은 셉 셉 포도주 틀에서 틀에서 죽이고 죽이고 미디안을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추격하였고 오렙과 오렙과 셉의 셉의 머리를 머리를 요단강 요단강 건너편에서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합격 프로미스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수요일 날 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요. 지금 이 사사기 6장, 7장, 뭐 뒤에 가면 8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기드온에게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 사사로까지 이 세워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다는 사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먼저 이 아주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기도원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막 기도원이 절망에 빠져 있고 또 소심하고 두려움도 많았던 그런 기도원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먼저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큰 용사 기억나시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다시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과 기드온의 믿음이 회복되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아버지 집의 우상을 막 깨뜨리기도 했고요. 자, 우리 지난번처럼 그 적진에 이제 그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우상을 깨뜨리고 이제 300명을 이제 뽑는 그런 과정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봤던 부분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봐도 이 기드온의 변화가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보고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누가 봐도 기드온은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데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막 어떨 때는 되게 한심해요. 한심하고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하고 좀 초라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는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쟤네들 처음에는 막 저래 가지고 나중에 진짜 인간 사람 구실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키워 가시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 많고 두려움 많았던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 변화가 나타나는. 여러분, 기드온 한 사람이 변하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변하더라고요. 이거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300명 뽑아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점점 사람들 줄여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 300명만 데리고 이제 가라고 하셨던 그 300명만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지난 시간 8절까지 말씀을 했는데요.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또 한 번에,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려 이때까지 우리 6장부터 시작해서 무려 기드온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표징, 이 증거 몇 번이나 보여주셨냐니까. 앞에서 우리 몇 번 봤죠? 2번 봤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자기가 막 재물을 가지고 오고 드십시오 하고 있는데 그 사자가 막 지팡이를 하니까 불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징조였다면요, 두 번째 징조는 뭡니까? 양털 아시죠? 양털.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이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 그 땅은 이슬이 있고, 맞습니까? 양털에만 이슬고 헷갈립니다. 이 양털 시험, 이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기도를, 기드온의 요청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 징조, 두 번째 징조고. 그런데요, 자, 오늘 세 번째 표징, 세 번째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 300명까지 다 뽑았잖아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 오늘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밤에 또 있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넘겨 주셨다고 했습니까? 안 주셨다고 했습니까?
주셨대요. 자, 하지만 자 10절이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자,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막 두 번의 표징 증거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300명 뽑게 하셨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고 이제 가면 되는데 여전히 이 기드온의 마음속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두려움이 안 사라지는 거죠. 자,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자, 이 실제로 이제 기드온이 자기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미디안만 있는 게 아니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자, 뭘 것 같다고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여러분 옛날에 혹시 메뚜기 때 보신 적 있습니까? 쫙 가서 막 곡식들 막 쫙 먹고 막 옛날에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메뚜기 막 쫙 지나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사실. 자,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러분 숫자에 벌써 이 기드온이 막 기가 질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 앞에 있는 그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여기 있는 기드온을 보고 기드온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나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당장 나가겠는데 여러분 막상 해보시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옛날에 기억이 나요. 옛날에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개척 시작하고 이제 채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안 됐을 때인데 제가 그때 뭐 저희 성도님들 한 20명도 채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여기 이 건물에 이제 관리소장님이 계셔요. 관리소장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관심이 좀 있으시니까 보니까 우리 건물 말고 막 다른데 막 교회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때 그때가 2018년 뭐 이럴 때 17년 18년 그때 이제 이 지역에 우리 동네에 이제 개척교회 들어오니까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들이 자꾸 들어와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아니 안 괜찮으면 어떡하겠냐고. 왜 물어보냐고. 아니 목사님 걱정이 됐어. 되게 불쌍해 보였는데. 제가 두려워했겠습니까? 안 두려워했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했죠. 안 두려워하긴 뭐야 안 두려워. 겉으로 보기에는 태연한 척해도 되게 막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막상 해보세요. 막상 여러분 닥쳐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원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도원 보면 아 기도원이 이 쫄보 겁이 많은 사람. 그런데 막상 이게 나의 문제가 되면요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기도원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이게 징조를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준다. 아직까지 못 믿냐? 그렇게 하시 아니하시고 이 기도원의 마음을 먼저 아시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래요. 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뭐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10절 11절 보니까 자, 뭐라고 됐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자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가니까 자 사람들 많았는데요. 자 13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기드온이 그곳에 그곳에 이른즉 이른즉 어떤 어떤 사람이 사람이 그의 그의 친구에게 친구에게 꿈을 꿈을 말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르기를
보라 보라, 내가 내가 한 한 꿈을 꿈을 꾸었는데 꾸었는데 꿈에 꿈에 보리떡 보리떡 한 한 덩어리가 덩어리가 미디안 미디안 진영으로 진영으로 굴러 굴러 들어와 들어와 한 한 장막에 장막에 이르러 이르러 그것을 그것을 쳐서 쳐서 무너뜨려 무너뜨려 위쪽으로 위쪽으로 엎으니 엎으니 그 그 장막이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러분, 자, 기드온이 그 적진에 몰래 들어갔는데, 자,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꿈을 꿨다 지난밤에. 자, 여러분, 요 꿈을 누가 주셨을까요? 이 꿈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 왜 꿈을 주셨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꿈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꿈 얘기를 했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게 참 재밌어요. 자, 꿈이 어떤 꿈이에요? 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왔는데 이게 다 막 쳐서 장막을 다 쓰러뜨려 버리더라. 이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걸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여러분 참 희한하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장막을 다 쳐버렸는데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 하니까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어,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미디안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냐니까 바로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봤을 때는 자 기드온하고 기드온이 데리고 있는 300명과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숫자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드온에게 이 사람들의 속마음,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에 기드온에 대해서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직접 듣게 만드시는,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전쟁은요 이 심리예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 아무리 이렇게 좋은 무기를 들고 있고 아무리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아도 여러분 이 마음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우크라이나가 채 한 달도 못 버틸 거야.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우크라이나 항복하고 이제 러시아는 다 이렇게 전쟁 끝낼 거 했는데 벌써 얼마 됐어요? 1년 넘어가잖아요. 왜요?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저항하거든요. 여러분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미디안에 있는 이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드온이 직접 듣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는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막 낙심이 돼가지고 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근데 희한하게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막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방식으로 주로 일을 많이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잘 안 보이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에스더서를 꼭 한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여호와라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짠 하고 뭔가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신다는 사실. 어디 계십니까? 뒤에 계십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안 보이게, 근데 여러분, 믿는 자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는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마치 손길처럼 일하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 많은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자, 그래서요. 이, 이 전쟁.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도원이 이제 진짜 용기 백배였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좀 중요한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 기도원이 기드온이 그 그 꿈과 꿈과 해몽하는 해몽하는 말을 말을 듣고 듣고 경배하여 경배하며 이스라엘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영으로 돌아와 돌아와 이르되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미디안과 그 그 모든 모든 진영을 진영을 너희 너희 손에 손에 넘겨 넘겨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 하고. 하고 여러분, 자, 비로소 기도원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드온에게 드디어 마음에 이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확신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확신. 여러분, 여러분들 이걸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 많은 분들이 뭐 때문에 이제 마음이 무너지냐니까, 하나님 내 기도해도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기도 안 해. 기도해도 뭐 소용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오늘도 그 단톡방에 그 송태근 목사님 그 글 쓰셨는 거 잠깐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욥이 힘들어한 이유가 뭐예요? 욥이 힘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재앙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난 재앙.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해도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중에 욥기를 찬찬히 읽어봐도 하나님이 욥에게 뭐 뚜렷하게 네가 뭐 이걸 잘못해서 어? 내가 너를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탄식도 하고 하지만 이 욥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힘든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집사님이 이때까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솔직히 저도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이 말씀에 어긋나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욥기 한번 읽어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욥의 친구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봐서 그 당시에 막 고난을 당하고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안 가르쳐 주세요.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다 지나고 뒤를 봐야 보이더라고요. 나중에요. 그걸 다 통과하고 그 시간을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때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저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어려움을 그냥 묵묵하게 견디면서 이걸 견뎌나가는, 여러분 그 저번에 그 이지선 교수님 아시죠? 왜 교통사고 나서 온몸의 한 절반 이상이 다 타가지고 아시죠? 이 이지선 교수님이 자기 본교가 이화여대인데 이화여대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 한 프로에 나왔어요. 프로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자기가 한 20년, 지금 20년 지났는데 20년 한 지나 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이 이게 동굴이 아니더래.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더래요. 그분이 그런 말 하니까 막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는 이 온몸의 한 절반 이상, 50% 이상이 막 삼도 화상 입어서 막 다 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죽겠구나 했는데 그게 막다른 동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터널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재활을 하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모교의 교수님까지 되는 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과 300명이 지금 이 미디안과 싸우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자, 전략이 뭐예요? 전략이 뭐죠? 자, 300명을 어떻게 나눠요?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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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조로 나눠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그 파수꾼이 교대를 하는 때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면 그 안에 이제 그 나팔을 항아리 부수고, 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게 전략이에요. 되게 싱겁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치한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요. 이런 유치한 전략을 가지고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기드온의 뭐 전략이 뭐 어떻게 싸울 건지 작전이 대단해서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일당 뭐 300, 일당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21절에 보니까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 22절에도요. 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자,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전쟁을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부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실 공간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럼 네가 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하는 게요,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전화해서 약간의 신방과 상담하고, 그게 다예요. 별로, 별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목회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아무리 뭐 제가 뭐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뭐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회에 간섭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보면서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목회가 안 된다. 요즘에 어, 전도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십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자, 우리 교회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 오는 거고요. 하나님이 살짝 실수하셔가지고 옆 교회로 보내시면 옆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 용품을 주고 전도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100% 온다는 확실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보내주시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그 이삭 토스트 만드셨던 그 여자 대표님 있어요. 그 이야기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요즘에는 이삭 토스트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1995년도로 기억합니다. 1995년도에 자기 남편이 갑자기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자기가 이제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본인이 이제 이게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로에서 3평짜리 이제 토스트 가게를 시작한 겁니다. 3평에 3평.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장사를 하겠냐고. 그래서 이분이 가정주부였다니까요. 그 전까지 가정주부 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지금 토스트 굽고 지금 이제 장사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었습니다. 진짜 정직하게 우직하게 속이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하루에 16시간씩 토스트를 굽기 시작합니다. 나중에요, 본인도 막 위궤양 걸리고 막 매일 커피도 쏟고 그런데도 계속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정말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토스트가 1,500개씩 팔리는 거예요. 1,500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당시 돈을 셀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마치 하나님이 한방눈을 부어 주시듯이 돈과 손님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사하시는 집사님에게도 한방눈을 내려주시듯이. 여기 계시는 분은 우리 장사하신 분이 안 계셔서요. 아시죠? 지금 이삭 토스트가 가맹점이 한 700개가 넘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런데도 이 김하경이라고 하는 이 대표님은 지금도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신대요. 저는 저도 이삭 토스트 좋아하는데 가서 이제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 토스트를 싸고 있는 그 종이에 그 창세기 26장 12절에 그 성경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한글로 쓰면 사람들이 눈치챌 것 같으니까 영어로 써놨어요. 이렇게. 뭐라 적냐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셔서 몇 배요? 100배. 여러분, 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100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사업적으로 다 성공하시라 그런 뜻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목회에 있어서 작은 바람이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회, 이 저희 그레이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뭐, 이 정도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더 쉽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기드온이 이렇게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장, 7장을 마무리하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주신 승리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나중에 처절하게 절규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버림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아니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제 다음 주 말씀들 우리 고난 주간 또 우리 종료주일, 부활주일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좀 많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조차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중에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 나중에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우리 1절, 우리 3절, 4절 우리 이렇게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